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종려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셔서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 멸망의 형벌 가운데 두려워하던 우리들, 하나님의 복된 자비와 은혜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또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감사와 경건과 복음의 증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에 순교지의 거룩한 주간 가운데 있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입술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언덕교회와 복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찬 가운데 회개와 감사로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순환받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원하신 능력을 그 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 내 맘이니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정글 보좌 앞에서 저 정글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주의 마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그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다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를 쫓는 순종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잘 앉아 주실 때 우리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료주일 예배를 기념하며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연덕교회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참몸,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마시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 하셨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거룩과 순종으로 지어져가는 언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에 우리 교단의 600여 명의 선교사님 또 강건함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아랍권의 조재명 김성호 선교사님과 단민족 사역의 데이비 김 목사님 또 기도하는 페루와 아쿠나와 델리오의 모든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에 가는 페루 선교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며 초대교회와 언덕교회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선문 목사님과 이주 권사님, 또 한규 형제님, 성익고백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 집사님, 권재 집사님, 조교 집사님과 수술 앞둔 조정숙 권사님,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넘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예배에 주에 함께 하셔서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라서 세상에도 빛과 소금으로 자라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 없으심에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로 산 주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시는 날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 담대히 전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수록 주여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사망과 율법에 묶여있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구속사의 절정에 있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곧 나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감사함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을 깨워주시며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결정이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크게 갈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러한 이후에 또 베트남 전쟁, 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과 같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여파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전 세계의 질서를 새로 재편한 전쟁 중에 우리 나폴레옹이 그 영국과 프러시아, 러시아와 싸웠던 워터루 전쟁이 있습니다. 워터루 그 전투가 있습니다. 1815년 6월 달에 있었던 이 전투는 사실은 나폴레옹이 워낙 전술에 강하고 전쟁에 강한 장군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길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6월 18일에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나폴레옹은 자신이 완전히 이것을 쉽게 이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특별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전날 17일에 아마 그 평소에 이 소화의 병이 있었다고 하죠. 잠을 잘 못 든 상황에서 늦게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폴레옹이 항상 즐기던 그 조식을 아침을 먹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좀 속이 풀렸는지 좀 마음이 편했는지 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까지 사실은 이미 이 영국 군대는 그 웰링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과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이 진영을 짜가지고 이 프랑스를 이 협공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만발의 준비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나폴레옹은 여기에 특별한 이 반응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빨리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아침을 브렉퍼스트 아침 조식을 먹는 것처럼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느긋하게 전쟁에 이제 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의 20년 동안의 전쟁에 프랑스가 아주 그냥 독재 가운데 제국의 역사로 나아갔던 그 시대가 결말이 맺어지게 되고 유럽의 패권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하나의 전통이 있게 되는데 유럽의 독재자나 아니면 권력자가 나타나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유럽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나치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유럽이 하나가 돼서 무너뜨리게 되죠. 이 그 스탈린과 같은 레닌과 스탈린과 같은 러시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유럽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 그 푸틴과 같은 러시아가 일어났을 때 움직이게 되는 이 전통이 이 가운데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일화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이 이것을 이제 셀레브레이션 축하하기 위해서 만찬을 열게 되는데 잡아온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 나폴레옹에게 요리를 하던 그 요리사들에게 기념비적인 음식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비프 텐들로인에다가 둑셀이라고 하는 머쉬룸을 말려가지고 말아서 퍼프 페이스트리를 넣어가지고 부풀린 그 유명한 비프 웰링턴 여러분 비프 웰링턴이 영국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때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투로 말미암아 유럽의 역사 그죠? 심지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역사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자기만 믿고 있다가 잠을 자고 먹는 데 집중을 하고 전쟁 가운데 교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부활 후의 사역을 제외하고 일주일을 아주 보내시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게 되는데 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겸손의 그러한 왕으로 입성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종료주일에 왜 어린아이들과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사실 구약의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들로 오게 되는 그 사역 가운데 스가랴와 시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주가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호슈아, 이 호세아라는 단어에서 좌슈아라는 이 구원의 단어에서 이 호세아나 이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나 지금이라는 이란 뜻인데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의 말을 헬라 말로 그대로 발음을 해서 호산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오게 되는데 스가랴의 전통 가운데 겸손의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삶 가운데 나라가 없고 경제는 피폐하며 성전의 예배가 타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백성들이 영접을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들어올 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때 찬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에서만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대비하여 주시게 되죠.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찬양 가운데 알려주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땅에 기뻐하는 자에 있는 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미하며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곧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아마 바라보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에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을 청소하시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육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쭉 가르치시게 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목요일에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 그리고 그것을 성찬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성찬식 가운데 제정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미네아폴리스에서 베들레헴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사시다가 은퇴를 하신 너무나 유력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적인 목사님이시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쓰신 묵상록이 있는데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묵상록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 다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이렇게 묵상록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사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뽑으라면 바로 이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빌라도, 그 다음에 호산나를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여러 가지 계획, 모략, 그 가운데 있는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느냐, 이 일주일간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 노아 물의 심판 가운데도 노아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시편과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 일주일간에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계획, 아들을 통한 속죄의 제물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거냐, 순종할 거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가 죄와 멸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지옥의 삶으로 가는 것이고, 순종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무엇이 열리게 됩니까? 휘장이 찢겨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축복이,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나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죄인의 인생이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이걸로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가 중앙에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인류가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도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팔 거를 작정하고 은 30을 통해 예수님을 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곧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후에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감람원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마운틴, 이걸 이제 동산이라고도 표현해서 올리브 가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감람원의 그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이때 결론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를 주님이 강조하신 거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목요일까지 있던 그 삶이 중요하게 저녁에는 감람원,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낮에는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40절과 46절에 같은 단어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같은 단어입니다. temptation, 유혹, 시험. 40절과 46절에 있는 헬라 단어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받는 유혹이 무엇이었기에, 사탄이 이 제자들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이었기에 주님은 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받는 제자들의 유혹과 시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제사장 안나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제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마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쳐가지고 이 안나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치게 되죠. 주님이 그걸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 이 중요한 구속사에 받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유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구원사, 주님을 따르는 사역 가운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의지하는 겁니다. 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의지하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시험에 들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돈, 권력, 명예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게 미혹입니다. 왜? 요종을 통해서 너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너 같은 편이다, 같은 당이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을 시인하면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내가 잡혀가거든요. 즉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도망갔던 제자들의 시험과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미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졌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글로바와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로 소망하였도다, 생각했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슬픈 기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엠마오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소원과 내 소망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유혹은 주님과 근거리에 있어요. 돌 던질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무리는 제외하고, 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은 제외하고, 제자들이 당시에 받았던 이 유혹과 시험, 그렇죠?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내 편의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뱉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잘못된 기대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오른쪽과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잘못된 소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렇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가 없으신 주님, 그렇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우리 김영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주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 그 다음에 쓰신 책이죠. 근데 이게 부제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다라고 했어요. 가장 위험한 기도다. 주님이 주기도 문도 가르쳐 주셨고, 밤에도 새벽 미명을 조자도 기도하셨고, 위기 때마다 계속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항상 그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김영보 목사님이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죠. 기도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관철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육신적으로는 잔이 옆에서 이 진도의 잔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핍박과 고난과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아버지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가운데 순종을 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앞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형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그 내용의 그러한 중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떡합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따먹게 됩니다.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첫 번째 세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시험과 미혹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그죠? 그걸 먹는 걸 그리워하던 그 삶 가운데 언제나 애굽으로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에 7번이나 강조됐던 내용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압제 가운데 고생을 하는 노역이 많은 거죠. 온 인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어떻게 합니까? 각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I, myself.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소유대로 살아야 되고 내 중심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삼위일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그 종, 우리를 위해 순종하는 그 종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간 거죠.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거를 오늘날 뭐라고 말하죠?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좋은 걸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죄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심판의 이 잔, 이 죄의 진노를 누구에게 붓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우리 D.A. 카슨이라고 우리 그 시카고 트리니티 아주 유명한 교수가 계신데 Fallen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아주 신학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썼습니다. The cup metaphor in biblical theology. 성경의 컵은 뭐냐? 뭘로 상징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 그게 뭐냐? 이걸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잔, 이 구약어로 코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 말로는 푸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부하가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을 사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 잔을 줍니다. 포도주의 잔, 사약처럼 잔을 줍니다. 그 잔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겁니다. 왕의 운명, 나를 향한 심판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잔,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법도 버기다에서 받았다고 하죠. 그 잔을 마셨다고 하죠. 문화적으로 왕이 심판하는 운명을 표현할 때 잔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봤지만 시편 75편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났도다. 75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누가 그 잔을 받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과 악인이 마셔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잔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되며 우상에게 경배한 자, 거짓말한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그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은 누가 받아야 되는 잔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보면 예수님이 안 받아도 되거든요. 죄가 없는데 무슨 잔을 받습니까?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그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아버지가 명령하시기에 순종 가운데 이 잔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요, 43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 본문에 보면 힘을 더한다는 뜻은 뭐 영양제를 준다든가 뭐 보시는 옆에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strength in wordly, 안에 힘이 더 생기도록, 그렇죠? 기도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수태 예고를 천사들이 하죠. 그렇죠?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이는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태 예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왕으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누가 찬미를 합니까? 천사들이 하게 됩니다. 수태 예고와 탄생을 천사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천사가 와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옆에서 이 일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말합니까?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영인 천사들이 지금 이 구속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순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니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잔을 받기를 원하는 이것,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 아니라 인성, 우리와 같은 분이죠. 여러분, 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인류의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땀샘이 있는데, 땀샘 안에서 극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이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죠. 혈안증이라는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고통, 주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지셔야만 되거든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인류가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이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고통으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가상 7원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성부께서 이 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때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왜? 죄 가운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이 고통은 예수님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순종을 위해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아니 죄 많은 제자들은 이 본문에 보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걸로서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40절에는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temptation,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말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만 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잠들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의 45절에는 슬펐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찬식 동안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인자는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그 삶 가운데 아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하니까 내 기대와는 다르거든요. 슬픔 가운데, 즉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육신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40절에 잔 이유가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눈이 피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뭘까요? 감정뿐만 아니라 육신에게 지는 거죠. 자꾸. 그렇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주님의 일을 아니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왜 그런 게 되면 감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는데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져가지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아, 이놈의 자식들, 이 중요한 시간에 3년만 동안 내가 가르쳤고, 아니 언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제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중요한 그 시간에,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경고를 받았거든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데 이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망하셨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런 생각도 아마 저라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연약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연약했을 때, 육신에 져서 연약했을 때 주님이 화목제물로 그 삶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히브리서 5장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겪어야 되는 성자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과 눈물 가운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성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내가 주는 그 잔을, 인류가 받아야 되는 죄의 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잔을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잔을 주십니까? 축복의 잔을 주십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성찬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반어법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Yes, yes, yes.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주님의 새 언약의 피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해 붓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주님이 그걸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잔이 됐습니까? Cup of blessing.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축복의 잔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벌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받으신 그 잔이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왔어요? 축복의 잔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이 되게 되는 입양이 되는 역설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2번이나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3번 부인하며 슬피 통곡하며 울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의 내 양을 먹이라는 회복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어디에 가든지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어디에 가든지 먼저 뭘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죠. 이걸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3번 거부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에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게 정하고 부정하다고 한 게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정하다고 한 거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어떻게 하죠?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고넬료에게 설교했을 때 말씀이 끝나기도 전인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유혹,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이 관철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지금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로 찾고 있는,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잤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신앙의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 가운데 핍박과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깨어 기도하면 항상 인자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냐 이 녀석, 아유 한심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힘을 얻어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노의 잔이 나에게 축복의 잔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험과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대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깨어 주님의 말씀의 명령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과 은혜의 축복의 잔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버림이 받으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에게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찬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참몸과 참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연합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과 합당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기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신 그리스도의 참몸과 참피를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떡을 받아주시고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축복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축복의 잔을 이 시간 믿음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을 향한 주님의 참, 집사님을 향한 주님의 참. 집사님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새 언약의 피입니다. 회개와 감사함의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새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가운데 자비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며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외주와 대지의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협력의 조재명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또 페루와 멕시코에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도 전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과 뜻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며 교회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성전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의 축복으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이서모 목사님, 또 한규영 저와 이희종 원사님,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성육호배 집사님,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온 우리 노주택 손도님,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조정숙 권사님, 조교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준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송함과 회복과 강건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직장과 가정과 내일의 삶 가운데 있는 소명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행하고 말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에 있는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부활절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회 성목요일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있는데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의 소망의 신앙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며 특별히 주위에 있는 분들을 기쁨으로 초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십자가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